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3일 지났는데, 여러분, 많이, 뵙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아니, 시대가 또 너무 많이, 이렇게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주님의 그런, 명령을 제가, 등한시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좀 이제 자주자주 여러분과 뵙고 싶은데, 물론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서로가 같이 공유하고 함에 있어서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더욱더 하나님의 주님 안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같이 협력이 되는 그런 마음이라서, 네,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요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작은 세미나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럼, 오늘 나눌 제목은, 제가 그 인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요즘 시대를 보니까 정말 사실이 우리가 신기루 같은 믿음이냐, 아니면 진짜 참, 허상이 아닌 실제적인 믿음이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인문에서 말씀드렸던 그 말씀 다시 한번 나눠보기를 원해요. 이것이 주 목적이고, 그래서, 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걸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세요? 제가 처음에 입문에도 그걸 여쭤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도 정말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인의 그 기준은 어떤 것일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보고, 또 저는 매일 그런 걸 생각해 봐요. 과연 내가, 오늘 하루 생활을 이렇게 아침에 딱 이렇게, 오늘도 새벽에 막 너무 이 육신이 갈수록 말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 정욕이라는 게 아주 수면용 뭐 이런 것들이 붙잡아서 그러죠. 육신이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는데, 일어나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것을 이렇게, 이 기도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검토를 해봐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 그 기준에 도달해야 되는 거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죠. 교회 안에는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나온 사람들 뿐이에요. 그런데 다 믿음이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그 믿음이 크고 작고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래도 주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기준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은 자의 자격을 갖고 천국 시민권을 받은 거죠. 네, 그거는 반드시 열매로 보면 알지만, 우리가 세상에 더 많이 애착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 모든 삶의 이 상황, 하루의 이 일상을 이렇게 주어져 가면서 정말 얼마만큼 내가 주님하고 각별한 계속 주님이 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내주하고 계셔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하다못해 이런, 잎사귀 하나를 보면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걸 볼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에 기준해야지만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걸 이제 우리가 알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건,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님이 나에게 나타내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기준,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기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를 나타내는 그 기준이 돼야 돼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자. 그렇게 계명을 지키려고 우리가 그 계명을 못 지키죠. 주님의 그 엄청난 계명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지킬 수 없는데 그것을 지키려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계속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느니 이 임재 연습을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죠. 나타나져서 우리 밖에 나오지요. 작은 일에부터 엄청난 일은 아닙니다. 이 엄청난 일은 주님이 하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아주 작은 사소한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내 육체의 것을 자꾸 부인하는 거, 내려놓는 거, 이것이 주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고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너의 마음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하루에도 뭐 이런 건들이 너무너무 많겠죠.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이런 것은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절제해야 되는 거, 아니면 또 세상 것으로 쫓아가야 되는 것을 컷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작은 것 이렇게 하다못해 방을 쓸면서 교회 청소를 하면서도 내가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을 주님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될 장소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업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직업도 이거 뭐 주님이 다 아시는 건데, 제가 요즘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우리 저희는 지금 작은 교회에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사역을 나가고 있어요. 사역을 나가고 농막교회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 기도를 하고 하지만은 워낙에 거기에 지금 일이 좀 있어서 좀 봐주십사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집사님이시라고, 요번에 집사님 받으실 거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집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충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헌신도 많이 하고 목사님께 순종도 잘하고 그래. 그런데 주일날 자꾸 빠져. 주일날 가서 일을 해야 된대요. 주일날을 일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기준이, 물론 주일날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안 받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날 저날을 편론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날 저날을 편론하지 말고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와 안식이나 올삭이나 이날 저날을 편론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편론하면 안 되는데, 과연 내가 그래도 일주일 내내,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한 것이 나오면 그런 것을 보고 율법에서는 율법이라고 그래서 딱 폐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의 구약에 있는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폐했다고 그러고 안 지키는 것은 다 자기들의 편리 위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과, 교회에 또 숫자를 모이게 하려고 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편하게 해서 등록 숫자만 이렇게 늘리는 그런 목회자의 그런 세상적 사꾼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나 이런 율법 유대인들의 그 굉장한 그런 것들, 관습이나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폐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랬잖아요. 11조 1조 헌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즘에 자기 편리대로 지르려고 자꾸 그것을 이렇게 타협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죠. 베드로한테 네가 바닷가에 가서
이 낚싯대를 던지면은 물고기 하나가 올라올 때니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걸 가지고 와서 입을 열어서 보면은 동전이 있을 거야. 5세겔짜리가 하나 있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와서 갖다 너하고 나하고 세를 내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저희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구약에 한 말씀 지켜야 돼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 오늘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할지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저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렇게 폐해버린다니 자기 편리대로 어느 교회의 어떤 숫자 모이게 편리기로 폐하는 것은 그거는 이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준은 반드시 성경의 말씀에 있는 모든 말씀 지키는 것이 믿음의 기준이에요. 지켜야지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이제 또 하시기를 요한일서에 그런 말씀 하시죠. 2장 15, 16절에 누구든지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을 따라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 것이나 세상 것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 믿음의 기준이 닿지 못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 그 형편상에 맞춰서 말씀을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도 다 알아 그러면서 자꾸, 그런데 그런 것을 그렇게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비록 그것을 우리가 연약하죠. 연약한 심령이 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가슴 아파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죠. 그 누가복음에 18장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시죠. 18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런 사건을 말씀하시죠.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런데 바리새인은 갖고 자기가 한 거에 대한 의로움에 대해서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0의 1절 내고 막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런 사람들하고 틀리게 토색 불을 간음을 행치 않았고 10의 1절 했고 막 이런 거 자기 의를 다 드러내잖아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감사나이다 하면서 막 이렇게 손을 들어서 우러러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지요. 그런데 한쪽 귀등에서 그 같이 올라간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그냥 한쪽에서 그냥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런 것을 떠나서 마음의 통곡을,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 법을 못 지키죠. 못 지켜야 우리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도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도 준 2가지 사랑으로 이제 축소를 했지만 그 한 개도 못 지킵니다. 못 지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맨날 주님께서 그렇게 신약에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하라는 게 가슴을 치면서 내가 못 지킨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못 이겨서 오늘 또 기도 생활을 주님 앞에 바로 못했고 또 세상적으로 더 즐겼고 또 주님을 내가 정일들고 있으면서 생각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 물질 소욕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그런 것들, 잔잔한 생활 속에서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모든 것들을 매일
진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해야 된다. 세리처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다 율법인데 지키냐 이게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매일 회개하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에 패하고 어쩌고 그거는 이 믿음의 단계는 구약에도 그러잖아요. 이 믿음의 단계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걸 말씀하는 구약에는 이 제사법을 제사할 때 이런 성전 밖에 뜰에서 그걸 짐승의 피를 이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다 이 거죽을 벗기고 또 이 항문 똥 이런 것들은 다 태워서 향으로 드리고 또 피를 받고 고기는 삶았고 무교병 전병은 또 해서 떡상에 올려놓고 이런 데다 이렇게 해놓고 그 피를 받아서 이렇게 뜰을 건쳐서 그 물두멍에 솟은 자기의 이 육신을 깨끗이 이렇게 한 다음에 씻은 다음에 성막으로 들어가죠. 뜰을 거쳐서 성막으로 들어가서 성소가 나오죠. 성소에 다 또 이렇게 불을 켜고 하고 떡상에다 무교전병을 놓고 이렇게 하고 또 이 피를 받은 피는 이거는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가지고 들어가죠. 지성소까지. 거기까지가 완전한 믿음이에요. 완전한 믿음. 그래야지만 연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가져가서 7번 뿌리에다 기둥에다 뿌리고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고 그렇게 하고 나와서 완전히 나와야지만이 그게 연락이 되는 제사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신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그 제사법을 행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계속 회개를 해야 된다. 이거 회개. 그거 율법을 다 패했는데 무슨 그러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거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완전히 예수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으니까 끝났다 이것이 아니고 그것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어진 죄며 이런 것들 욕심 탐욕 7가지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악의 성향들 그거를 부추기는 정욕 애정과 욕망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예수님 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주님 앞에 완전히 지성소까지 딱 이렇게 뿌려넣는 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요. 이 영혼이 깨끗해야지만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가도 성경 한번 안 뜯어보고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이상하게 처음에 가니까 열심히 하는 듯 하더니 담임교육자께서 자꾸 이렇게 물질 설교를 조금 많이 하더라고요. 물질 설교를 하다 보니까 물질을 어떻게든 열심히 돈을 벌으십시오. 그래서 헌신을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지 복을 받습니다. 그럼 육신의 복이지, 육신의 복. 우리가 육신의 복 아무리 받은다 해도 영혼이 잘못되면은 천국 못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러면 그 후에는 그 수고와 슬픔은 슬픔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랑은 시편에 그렇게 90편에 10절 말씀하시죠.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120년 수명이고 이쪽에는 또 70, 80년 수명이고 이렇죠. 그럼 어차피 가야 될 그 길인데 영혼이 잘못되면 천국 못 가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심고 물질을 해서 축복을 많이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거짓 나사로처럼 정말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부자의 대문에서 정말 얻어먹고 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위해서 자기 일을 해. 자기를 열심히 하지만은 매번 주님을 의식하면서 깨어있으라 그 말이죠. 주님 그래서 오늘 하루의 생활을 정말로 회개하면서 저녁 시간은 꼭 주님 앞에 주님을 뵙고 그걸 다 하루 종일의 생활을 낱낱이 더듬어가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실수했네. 하루 종일 지나가면은 우리는요
하루 생활이 어떻게 지나간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녁에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실 때 제가 주님 보시기에 너무 언짢은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일어나서부터 계속 그걸 더듬으면서 주님과 대화를 해보세요. 아주 엉망진창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럼 그때마다 어머 이 부분은 이렇게 실수했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덮어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아침에 그래서 신명기에 그게 나와요. 28장 4절에, 아침에 한 어린 양, 저녁에 한 어린 양을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해요? 뭐, 양을 어떻게 잡아서 드릴 수 있는 걸, 구약의 건 다, 제사법을 다 폐했으니까. 주님이 대신에 다 제사 어린 양이니까 예수께서 어린 양이야. 그걸로써 주님의 이름으로 아침에도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 걸 주님께 낱낱이 주님의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내가 오늘 이런 해야 되는데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하게 도와주세요. 그걸 기도해야 되고 또 뭐 저녁에도 반드시 하루에 있었던 일을 다 낱낱이 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짬나는 대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일하면서는 눈 뜨고 일하면서 계속 주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정말로 정결한 마음 예수님이 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예수님이 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임재 안에 거하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주님이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라고 믿음이. 그런데 뭐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어렵죠. 사람 우리가 다. 그런데 뭐 다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는데 뭘 그거는 어디 이단에 소속돼 있는 그런 단체가 그러죠. 한번 제3이라고 그러나, 거기 뭐 그런 단체가 있죠. 제3의 그 단체가 하는 건데, 빨래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나요? 하얀 흰옷 안 들어오지나요? 우리 밥 한 번 먹었는데 배 안 고프나요? 매번 하듯이 흰옷으로. 그래서 계시록에도 계속 그 흰옷이 나오는 거예요. 흰옷이. 계속 마음도 그렇게 빨아야 돼. 깨끗하게 예수님께 하루에도 수없이 시간 나는데 순간순간 또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하고 제가 지난 어제군요. 어제 막 이제 바람이 많이 이제 완전 가을이 되다 보니까 오늘 아침 많이 추웠고 그래서 옆에 저 교회 밑에 뭐 은행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막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밟고 그래서 냄새도 나고 그래서 해마다 내가 거기서 좀 주워서 이렇게 까서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번에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갔더니 좀 떨어져 있더라고. 저번에도 한번 주운 적이 있어요. 떨어져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한 봉다리는 이렇게 주웠는데 어떤 사람들이 둘이서 이렇게 아들하고 어머니 같아요. 둘이 또 와갖고 거의 다 내가 주워버리고 몇 개 안 떨어진 그걸 줍고 있더라고. 줍고 있어서 그냥 나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몇 개 남은 거 줍길래 그냥 와버렸어요. 오다가 꽤나 많이 왔는데 집 앞 거의 그 아파트 입구까지 딱 들어왔다가 하나님께서 딱 터치를 하시더라고. 네가 저번에도 주웠는데 무슨 욕심을 그렇게 내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돌아갔어요. 돌아가가지고 저는 이거 가지고 가세요. 그러고 줬어. 그 사람들은 너무 놀래지. 그 사람들 이거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 그렇게 어렵게 주신 걸 왜 그러세요? 그냥 아예 가지고 가세요. 아니에요. 저는 저번에도 좀 저기 뚜게 좀 주워놓은 게 있어요. 가지고 가세요. 자, 이렇게 너무 자기에 가는 욕심 내 것을 너무 찾다 보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너무 욕심을 냈군요. 다른 사람도 먹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또 주스러 간 거에 대해서 잘못됐고 그걸 주워 갖고 다시 돌아온 것이 너무 잘못이다. 그렇게 별거 아닌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큰 일은 못한다고 그랬죠. 큰 일은 주님께서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때그때 회개하고 아침 저녁으로 저녁에는 또 주님 앞에 하루 종일 지나간 것을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과 계속 동행이 돼야죠. 동행. 일시적인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지속적 성령 충만함을 누리라.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시적인 건요. 그 사람이 정말
불이라도 막 뛰어들 것처럼 했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일시적으로 그것이 지나가 버리고 나면 계속 그것을 임재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일시적으로 하고 나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초라해서 교회에서도 가장 진짜 6살짜리 아이보다도 더 비참한 그런 초라한 존재가 돼요. 다 성령 충만한데 혼자만 그렇게 문제 자꾸 걸고 그래. 그래서 지속적 성령 충만을 갖기 위한 방법이 임재 연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말로만 그리스도인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믿음의 그 단계 있잖아요. 믿음의 단계.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아이 단계, 청년 단계, 아비 단계가 있어요. 아이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청년 단계로 올라가면은 청년 단계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악한 자를 이겼다. 내가 너에게 이걸 쓴 것은 네가 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아비 단계는 뭐 처음부터 계신이를 알았다고 대단한 그 단계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거에 뭐든지 세상에 타협하면 안 되고, 남의 것을, 남을 탓하지 말고, 항상 나를 철칙으로 책망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연습하는 거. 이것을 이 믿음의 기준이 돼야 돼요. 믿음.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부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 몇십 년 다녔다고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은 오늘 동행했다, 내일 동행 안 하면 내일 또 그리스도인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기준,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정말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 단계에서 좋은 밭을 가진,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보면은 길가밭, 돌밭, 그리고 가시밭이 나와요. 정말, 길가밭은 그냥 이렇게 씨를 뿌렸더니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그렇죠? 그것은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을 열매를 못 집은 이 악한 자가 마귀가 와서 뺏어가 버렸다. 그거예요. 그리고, 뭐 말씀에 다 나와 있으니까 또 13절에서부터 밑에 보면 24절까지 다 그게 설명이 돼 있죠.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에서 길가밭, 돌밭, 그렇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인데 적용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가시밭은 뭐예요? 돌밭은 뿌리가 흙이 없다 보니까, 돌이 있다면 흙이 없다 보니까 뿌리를 못 내려서 타서 죽고, 가시밭은 이 가시가 그냥 공중에 높이 자라매 그 기운을 맞아 태양과 광합성을 해야 되잖아. 광합성을. 사람도 광합성을 해야지 이 비타민 D가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뼈가 튼튼해지고 하듯이 식물도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재리의 유혹. 그러니까 이 가시가 그냥 다 너무 자라서 해를 막아버리니까 못 자라나니까 그냥 씨를, 좋은 열매를 못 맺는다. 그 말씀을 하시죠. 자, 좋은 밭에서 열매를 잘 맺게 하려면 오늘 제가 지금 말씀하신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 죽을 때까지 이거 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 마음판에 새겨 놓고, 또 기도하고, 정말 주님과 계속 매일매일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것을 계속 해야 됩니다. 해서 정말 여러분, 오늘 또, 결론의 말씀을 내리자면 매일매일 이렇게 임재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 또 한 말씀 한 절 여러분께 다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제가 하는 건 어려운 말씀 아니고, 다 하시는 말씀인데 한 절 드릴게요. 꼭 마음판에 새겨 여시고 마음판에 새겨서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여러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거기까지가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는 거, 그것까지가. 자, 여러분, 네, 또 주일까지 여러분 씩씩하게 이 말씀 임재 안에 거하기를 연습하면서 동안 샬롬.